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살맛과 죽을 맛의 선택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또 필요함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영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한 자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아버지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야 하며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아버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걸 아버지께 고백하며 솔직하게 내려놓고 얼마나 도움을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는 뜻은 쉬지 말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옵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마음의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특별한 기회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격식 없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고통도 아버지께 구하고 기쁨도 아버지께 정말로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떠신가요? 또 기도 얘기입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인내하시면 기도 생각하면 내면의 수 없다 아마 감격스러울 겁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지만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쉬지 않고 밤새 얘기하면 행복합니까? 하는 말이 뭐 좀 자자? 잠 좀 자자.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있는 동안까지는 아예 안 주무시기로 작정하셨고 졸지도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만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늘 아버지를 찾는 게 당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속상해하신 것은 뭐였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자꾸 마음을 감춘 거예요. 괜찮고 잘 산다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거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처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품에 안겨서 울고 불고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엄청 뭐 잘난 척하고 뭐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폼인데 아주 폼사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막 외식하는 자들아 막 그렇게 속상해 하셔서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조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실 겁니다. 살 맛과 죽을 맛에 선택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원래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누가 선택을 해버렸냐면 우리의 조상
하와 할머니가 선택을 먼저 딱 해버렸어요.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나 독립하겠어. 그리고 죽음을 딱 택해버렸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선택권이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놓으심으로 이제는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본의 아니게 죽을 맛을 향해 갈 때가 많은데 이제는 살 맛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보이는 물질계에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통틀어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계의 그런 생활을 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피부에 와 닿아서 이 세상 사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네. 그렇게 자각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생활을 한다고 하죠? 네, 아주 쉬워요. 제가 항상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 비물질적인 거라 우리 피부에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물질계의 모든 사회생활은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물질계의 사회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못한다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살 맛일까요? 죽을 맛일까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크게 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물러가죠. 여러분의 또 이 지식도 지혜도 자각을 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살 맛이 아니고 죽을 맛이에요. 아니던데 옆집에 가보는 교회 생활 안 해도 엄청 살 맛처럼 보이던데 조금 연구를 해봐요. 들어가면 벌써 이 나오는 소리부터 내가 홀났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이야기가 엄청 맛이 나요. 왜? 내 이야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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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물질계에 사는 이 모든 사회생활도 실감나지만요. 비물질적인 신앙생활도 더더욱 실감나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그 중에 12, 13, 14절 이게 한 절 한 절 보자면 참 맛깔스럽고 담백하고 엄청 뜻깊은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가 큰 틀을 좀 신앙생활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뭘 딱 택했다 그랬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죽음을 딱 택해 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은 어디 소속이죠? 죄와 죽음의 소속입니까? 의와 생명과 영생의 소속입니까? 이쪽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살 맛이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도 보면 이 땅에도 가슴 아픈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면서부터 아픈 아이는 평생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참 죽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 물고기와 물의 이별과 같아요. 그래서 점점 부패해가고 조금 있다가 그냥 영벌로 가는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생활 속에 철저히 버리며 신앙의 맛을 보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거울과 경계를 허락하셔서 잘못된 것대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아주 잠시 한 2, 3분만 잠시 언급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거예요. 그래서 죄도 우리 거고 죽음도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에서 헤매며 살다가 영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전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구약에 있어서 구원, 세례 등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지금도 역사적으로 다 흔적이 남아있죠? 아라라산에.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은 구원의 표요, 물은 또 세례라. 여기 지금 세례가 나왔어. 그래, 세례가. 그냥 6개월, 1년 자교 6개월 만에 학습받고 6개월 후에 문답해서 그냥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 세 방울,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성령 세례란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은 구원의 표요, 세례라. 세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물이 모두에게 다 구원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 죽음은 심판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물이 구원의 편데 노아 8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방주 때문이잖아요. 방주는 바로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에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소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예표한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아시니까. 두 번째 구원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노예로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해 건넌 것을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속하여 그 당시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왜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요.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세례를 받았다.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를 통해 나왔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다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원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죽음도 우리 거, 참 좋지도 않은 건데 하여튼 우리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계의 모든 것들은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과 세례는 분리와 단절을 발해 죄와 사망에서 소속이 의와 영생으로 바뀌었다. 이게 영적으로 알면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자격 없는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니나노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왕족이 되었으니 누구처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만 되느냐면 군인들처럼 해야 된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한 90% 되어야 되는데 뒤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음 이런 거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나는 구원 받았고 그냥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 아니죠. 엄청 그거는 가난한 신앙생활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너는 안 믿어도 지옥 가지. 이건 엄청 가난한 신앙생활.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실력이 키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래 너는 무조건 누워만 있어. 내가 네 대신 자라줄게.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니 엄마가 자식 대신 자라주면 그 자식은 뭐 하라고. 똑같죠. 놀라운 정말로 전혀 자격 없는 우리가 죽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철저히 주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봐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찍어내 버리라 그랬습니까? 그게요 막 눈이든 오른팔이든 막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하면 빨리빨리 나 담자. 빨리빨리 실력을 키우자. 빨리빨리 영적으로 크자.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오해합니다. 열심히 작전기도 한번 하면 은혜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놀면 또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방주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즉시 우리에게는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뭐냐면 아담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었듯이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것이 된 건데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걸 요게 이제 실력이 키워가며 자라가며 믿음으로 알아지는 사람은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버려야죠. 막 가는 곳곳마다 다들 막 기자회견해. 어머 어떡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행복한 일 있으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다 믿었나요? 자기 것으로 삼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해서 내가 친히 봐서 다 내 것 삼는다, 보인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가가면 믿음으로 하나를 알면 100가지를 다 내 것으로 취하며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몇 년, 몇 월, 며칠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때 왜 그렇게 은혜도 안 주시고 그렇게 왜 이렇게 인색했어요? 그것만 도와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참 이미 우리는 부요한 자로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로 소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맞아. 이 땅의 모든 보이는 물질계는 죽으면 살아나올 수 없어요. 제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화란 말 들어보셨죠? 성화. 주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돼. 부지런히. 군대는 상사가 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변명하면은 주로 손이 날라오지 않고 이렇게 워커 신발이 날라온다면서요. 그리고 뭐 목소리부터 바뀌잖아요. 뭐 이등병 어디 아파? 그럼 얘 아파 죽겠어. 그럼 난리 난다는데 아주 막 이게 이게 뭐죠? 손이 아닌 막 워커가 날라온대요. 막 아파도 네 아픕니다 이래야 된다면서요. 이 정도 한 3분의 1만 아버지가 하라 한다고 해버렸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군기가 빠졌다. 우리도 좀 2020년도에는 좀 신앙기를 세워서 성경에서 하라 하면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아버지가 시켜서 나쁠 게 있나 싶어요. 야, 이 말씀 안에 기가 막힌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죽을 맛과 살 맛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철저히 살 맛을 선택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거 모태신앙으로 있다가는 죄 한 번도 못 짓네. 한번 다 지어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냐 이 말입니다. 좋은 옷 입혀놓으면 나가서 흩어지면 또 씻겨서 아니잖아.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대그룹 청소 58대 독자라도 너는 가만히 쉬거라. 그리고 이제 10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 자리에 회장 총수를 딱 책상에 앉혀놔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그룹 총수 후계자보다 더 멋진 신부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아직 우리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멋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우리 여기 계셔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여기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저기도 계시고 여기 그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면 딱 아시겠어요?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셔요. 왜 함께 살아주고 계셔요? 닮으라고. 그죠? 같이 살아야 닮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을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물통, 먹을 것 다 줬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을 열지 않고 죄졌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광야의 맛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한다면 늘 매 순간순간 죽을 맛 보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 네? 이제는 살맛과 죽을 맛 중에 살맛을 택하려고 하면 택해지도록 소속에서 변경해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수 없다. 또 죄를 깨울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죽음 옷에 아담 후손 죄와 죽음의 그 동네에 죄와 죽음이 잡을 수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함께 죽고 살아나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죽은 이곳에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죄인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다. 정신 차려서 그거를 정말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 시간은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건강에 딱딱 맞게 차려놓은 밥상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넓혀서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쏙쏙 들어와. 요렇게 안 해서 내가 이랬고, 요렇게 하면 되고, 뭐 되네. 요렇게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적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속에서 이탈하고 이동해서 이사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이 아니고 이제 광야고 가나안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탈했으니 의로운 영생을 향해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성화인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그 동네도 갈 수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쭉 방주 이야기, 홍해 건너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 실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4절이 엄청 부자예요. 죽음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죄에서 이제 이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그래 뭐 교회 다녀서 천국이나 가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할 때가 너무나 많아. 내가 이거 죄 가지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맨날 천국 지옥. 그렇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그렇게 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이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세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복된 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물 없는 물고기로 사는 거와 같아요. 그런 자동으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해도 지금 보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설날이 돌아오면 너무 조상님들 납골당 매장하신 분은 산소 가시겠지만, 물론 뭐 다녀와야 되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믿으셨다면 주님 나라에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으니 이 땅에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건 뭐냐면 부요한 자로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그 누리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순종이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우리 육신은 하라고 하는 것은 막 안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싶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버팅기고 변명할 시간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과 걸맞게 우리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네? 이제 우리는 삶맛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적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됐어요. 또한 그의 보화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한 절 한 절 알면 우리를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지고 부자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지 몰라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좀 키워가자는 거죠. 영원토록 누리려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신앙생활 실제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이렇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드시려고 그거 입으시려고 아주 행복해야 하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오늘 예배에 오신 거 맞죠? 네. 7절 이하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결단을 하셨으니 너희도 너와 나와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 좀 버리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음에 넣으면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고통 다 당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멘이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하나 다 체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얘야 너희들 체험한 것만 너네 거 가질래? 체험 안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질래? 그럼 뭘로 가질래요? 그렇죠. 그냥 체험으로 가진 것은 애기들에게 너 필요한 거 가져가 그러면 10개밖에 못 가져가. 그죠? 이거 내가 다 줄게 그러면 몽땅 다 얻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남이 체험한 거 물론 좋다 하지만 또 체험 안 해도 그냥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응? 믿음은 체험보다 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을 키워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연합한 존재로 우리는 못 나와.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 스스로. 나올 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로 찾아오셔서 다 함께 죄를 멸하고 살아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실력이 키워가고 하나님의 자녀 살한 것만큼 우리에게 준 신령한 그 몫을 우리가 만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2020년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셨사오니 십자가 군병답게 철저히 우리 그렇게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존재론적 근본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 행실은 또 죄성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존재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지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그렇게 가자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죄 졌네. 나는 또 이렇게 죄에 정말 빠져도 지옥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에서 벗어났어. 그래도 아직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마 계속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달라요. 1학년 때 넘어짐, 중학교 때 넘어짐, 고등학교 때 넘어짐, 대학교 때 넘어짐, 성장했을 때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도 계속 우리를 지금 자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중요한 거예요. 12, 13, 14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죽을 맛과 살 맛이 있는데 살 맛을 선택하며 가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진득하게 좀 계셔야 돼요. 네? 그 자리도 모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내 자리, 그 자리가 어디지? 자리도 못 찾으면 큰일 난다고요. 자리 찾으신 분은 누구한테 절대 내주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한번 지켜내 보십시다. 그러면 쑥쑥쑥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모든 혜택이 다 내게로 와서 멋지게 아름답게 자라져 감으로 이 귀한 말씀이 아주 쏙쏙쏙 들어와서 먹어지고 입혀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죄로 너희 적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 우리의 삶 자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즉 나 하고 싶은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우리의 모든 삶의 됨됨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 씀씀이를 너희 지체를 소속이 바뀌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소속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별하고 단절됐으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참 너무 귀하고요. 너무 맛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는 말씀이고요.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말씀이고요. 아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방주가 없이 살아낼 수 없었어요. 홍해 모세에 속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죽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연합한 자가 되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우리 있음에 부지런히 성장해서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원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지만 이제 이 성화 주님 닮아가는 것은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철저히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선택의 자유도 없이 죄와 사망의 죽음에 속하여 그렇게 살다가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과 연합케 하시며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정말 죽음과 살맛 중에 살맛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